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동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또 그분의 지혜를 사모하는 귀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특히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꿈이 있다면 내 자녀가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것입니다. 무지하고 미련한 자가 되면 이 세상에서 무시당할 수도 있고 남들보다 도태되고 뒤처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지혜가 없으면 성공하기가 여간 어렵기 때문에 이왕이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자녀 교육에 부모님들은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걸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잠깐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 어머니도 나름 극성이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뛰어난 자가 되기를 엄청 바라셨습니다. 여느 엄마들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어렸을 때 많이 시키셨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어린 나이에 고려대에 다니는 어떤 여자 선생님한테 수학 과외를 받았습니다. 돈이 많지도 않으면서 그거를 받았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밀착 과외를 받으니까 저같이 무식한 사람도 실제로 수학을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 그 친구들한테 연습장 딱 펴놓고 수학을 알려주는 사람이 됐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 남는 게 서예학원도 보내시고 바둑을 배우라고 기원도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집에서 뭘 했냐면은 선비처럼 놀았습니다. 요새 누가 집에서 뭐 깔고 종이 깔고 붓으로 글씨 씁니까? 다 컴퓨터가 있는데. 근데 그 어린애가 바둑책을 보면서 술을 익히고 친구랑 바둑판을 사이에 두고서 바둑을 두면서 놀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요즘에 그렇게 노는 애들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참 우리 어머니도 극성이셨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참 이것저것 다 했는데 지금은 수학, 서예, 바둑 다 관심 없습니다. 아무것도 잘하지를 못합니다. 애석하게도 저희 어머니께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좀 무식하다 보니까 이게 어머니께 너무 죄송스럽다는 생각이 좀 갑자기 듭니다. 아무튼 부모님들의 꿈은 자기 자녀가 지혜가 있고 명철이 뛰어난 자, 그래서 존경받고 훌륭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믿는 부모님들은 자녀가 지혜롭게 자랄 수 있도록 무엇이든지 가르치기를 원하고, 또 기도할 때면 꼭 지혜, 명철, 총명을 놓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토록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의 지혜와 총명을 구할까? 아까도 말했지만 지혜가 그 사람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명철이 있는 자가 성공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의 말씀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8절에 아주 선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듯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지혜와 명철을 얻으면 그 사람을 높이 세우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요셉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참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얼마나 지혜가 뛰어났는지 이집트의 바로 왕이 요셉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 한번 다 같이 41장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한 나라의 왕 밑에 얼마나 뛴다 난다 하는 그 뛰어난 인물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왕이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제쳐두고 너보다 뛰어나고 너보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를 본 적이 없다. 너가 가장 높은 자다. 심지어 나보다 너가 더 높은 자다라고 말을 하면서 40절에 보니까는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너는 나보다 나은 자요. 너는 나보다 뛰어난 자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나라를 다스려라. 내 집을 다스려라. 이러면서 높이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혜가 사람을 만듭니다. 이렇게 사람을 존귀하게
높은 자리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와 명철은 한 사람을 위대하게 뛰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기업, 나라, 군대, 남들보다 앞서가게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스라엘의 군대에 관한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아무도 얕보지 못하는 군대.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막강한 군대가 될 수 있었나? 단순히 돈으로 된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강한 군대를 만들 수 있는 지혜가 있고 지략이 있고 명철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그들은 2013년도부터 자폐증이 있는 사람들을 군대 내에 입대하게 하는 복무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자폐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군대에 입대한다? 이게 가능할까? 자폐증이 있는 분들은 내면 세계가 매우 강해가지고 사회성이 살짝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자기 세계에 너무 몰두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에게 남들에게 없는 천재적인 기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순간 관찰력, 순간 집중력이 너무 뛰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 울음소리를 듣고서 저 돼지 울음소리가 그 음이 G샵이구나. 저는 G샵이 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돼지 울음소리를 딱 듣기만 하고 저거는 무슨 음이다. 딱 알아맞추는 그런 경우도 있고, 바닥에 수백 개의 콩이 흐트러져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몇 개인지를 셀 수 있는 능력, 또 전화번호 책을 통째로 외울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능력을 군대 내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그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복잡하게 생긴 적진의 그 지도를 보게 하면서, 위성 사진, 영상을 보게 하면서 어디에 무기고가 있는지 그걸 찾아보게 하고, 적진에서 뭐 예를 들면은 탱크라도 왔다 갔다 하고 조금이라도 동향을 좀 잘 파악해야 될 때 그걸 미세한 거를 관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적진의 무기고를 발견해가지고 거기를 포격했던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군대가 그렇게 강한 군대가 될 수 있었는가? 이런 사람들을 끌어다가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그것을 소유한 자를 아주 뛰어나게 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제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세상을 살아보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다 아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의 말씀 13절에서 15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금보다 은보다 진주보다 또 이 세상 우리가 귀하다고 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지혜, 이 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지혜와 지식은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가? 과연 누가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는가?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한 첫걸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되게 간단합니다. 내가 무지하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명철하지 못하고 어리석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혜가 있다, 내가 명철이 있다고 하는 그 사람은 지혜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반대로 나는 무식하다, 나는 미련하다, 나는 어리석다 하는 그 사람은 지혜를 갈구하게 되고 지혜를 찾게 되고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영화 중에 취권을 아십니까? 제가 요즘에 다시 한번 봐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성룡이라는 배우를 전 세계에 알린 배우입니다. 그 전 세계에 알린 유명한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서 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싸우는 무술 취권이 나오는데,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제가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이런데, 주인공 성룡이 굉장한 말썽꾸러기로 나오는데요. 그 성룡을 이제 두고 있는 아버지께서 너무나도 속이 썩는 거예요. 동네 말썽꾸러기 소문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성룡을 어떻게든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려 원하는데, 진정한 무술가가 되기 위해서 수련에 힘쓰게 막 하는데 아무래도 안 돼요. 굉장히 사고만 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가 성룡에게 막 기마 자세 5시간씩 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거를 5시간씩 시키고 막 혼도 내고 하는데 좀처럼 변하질 않아요. 말썽을 계속 동네에서 피우고 다니는 것입니다.
하도 안 되니까 이제는 그 아버지가 취권의 달인 노인 고수 소아자에게 이 아들 성룡을 맡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개인과의 내 아들을 훈련시켜달라. 근데 이 성룡이 안 배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배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소아자 노인 고수의 품을 떠나서 도망가는데, 도망가는 길에 어떤 악당과 시비가 붙어서 싸우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된통 얻어 터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제서야 자기의 약함을 알아요. 아, 내가 약한 사람이구나. 내가 배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소아자에게 찾아가서 이제 훈련을 하는데, 그 보신 분도 있지만은 손가락으로 막 호둑 막 깨고 막 이러면서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무엇을 얻으려고 한다면 먼저 자기에게 부족하다는 걸 인정해야 될 줄로 압니다. 건강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좋은 것을 먹어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고, 또 돈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일을 해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지혜와 명철이 부족하다는 생각하는 사람은 또 지혜와 명철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입니다. 네. 제가 안 넣어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다. 이게 되게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먼저 어리석은 자가 되라. 나의 무지와 나의 미련함과 나의 어리석음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도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나의 부족함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지혜에게 다가가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굉장한 지혜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도 먼저는 자기의 어리석음을 인정했었습니다. 어느 날 솔로몬에게 두 여자가 서로 억울하다고 찾아왔어요. 뭐가 억울하냐? 보니까 두 여자가 한 갓난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서로 자기 애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 다 아시죠? 갓난아이 하나를 두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판결을 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딱 들어보니까 우리가 다 같은 시기에 아이를 낳아서 한 집에서 살면서 각자 아이를 기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 여자가 하룻밤새에 잠을 자다가 자기 애를 깔아 붕괴 죽여놓고 간밤에 자고 있는 내 아이를 가져갔다. 서로 그렇게 우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는 내 아이다, 내 아이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콧물을 흘리면서 내 아이고 내 아이라고 판결을 해달라고 하는데, 과연 산 아이는 누구의 아이일까? 이 순간에 외모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갓난아기들 보면은, 어린 갓난아기들 보면은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외모로는 구별이 안 돼요. 예전에 저도 그 갓난아기를 보고 실수한 적이 있는데, 그 여자아이인데 구별이 안 돼서 이게 남자아이냐고 물어봤다가 제 옆에 있는 친구가 옆구리를 툭툭 치면서 그런 실수를 하면 어떡하냐고, 차라리 구별이 안 되면은 여자 아니냐고 해야 실수하지 않는 거라고, 남자아이를 여자라고 하면은 내 아이가 예쁘구나 하면서 좋아하는데, 여자아이를 남자라고 하면은 내 아이가 안 예쁘구나 하면서 이렇게 실수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또 미련하게 실수를 했었는데, 아무튼 갓난아기는 얼굴이 구별이 안 돼요. 근데 이때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다 아시듯이 칼을 4개로 가져오라. 그러자 칼을 왕 앞으로 대령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합니다. 산 아이를 칼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되게 지혜로운 판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무식한 판결이지 그게 무슨 지혜로운 판결이에요? 근데 이때 진짜 엄마의 마음속에 불이 올라와요. 내 아이를 죽일 수 없다. 그래서 왕이여, 아이를 죽이지 말고 그냥 이 아이를 저 여자한테 주시옵소서. 근데 가짜 엄마는 하는 말이 옳소이다. 그렇게 하십시다.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저 여자 것도 되게 하지 말고 이 아이를 칼로 나누어서 반반으로 나눕시다. 그때 솔로몬이 판결하기를, 이 아이를 죽이지 말자고 했던 여자가 진짜 어미다. 이 여자에게 주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참 대단한 줄로 믿습니다. 워낙 유명하니까 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가 대단하냐 이럴 수 있는데, 울고불고하는 그 두 여자 앞에서 어떻게 그런 판단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이 솔로몬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남자가 또 여자 눈물에 약한데 그걸 다 제쳐버리고 심리했어요. 그런데 솔로몬도 본래부터 그렇게 지혜와 총명이 있었던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솔로몬도 자기가 미련하고 어리석음을 먼저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후에 계속 기도한 내용이 있는데 종은 작은 아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종은 작은 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셀 수 없이 수요가 많고 그 사람들을 판결할 지혜는 내게 없사오니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이 종은 작은 아이라 하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3장 12절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 먼저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나 스스로 지혜롭다, 나 스스로 명철하다 할 때 그것이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명철이 필요한 연약한 자라는 걸 인정하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자기의 무지를 인정한 자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책을 읽으려고 할 것이고 전문가들과 대화를 하려고 할 것이고 자기 나름대로 굉장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지혜와 지식을 쌓으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가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바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얻어야 되는 지혜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보다 위대한 지혜도 없고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들과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걸 어떻게까지 표현했냐면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음이 미련함이 전혀 없으십니다. 로마서 11장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 중에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풍성하고 부요하다. 하나님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판단과 지식을 갖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어리석음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란 표현을 쓴 것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지혜를 표현하기 위해서 잠깐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어리석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리석음조차 인간이 따라올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잠깐 하나님이 지혜롭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나누고 싶은데, 가장 간단하게는 자연 만물 또 자연 이치를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연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피조 세계인데 이 만물을 바라볼 때 얼마나 신기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오늘 새벽에도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욥기서를 강해하신 걸 들었는데 이 세상에 누가 비를 내릴 수 있으며 이 세상에 누가 눈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시는데 얼마나 그분의 지혜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까? 예전에 잠실 롯데월드에 그 아쿠아리움에 있어가지고 놀러 간 적이 있어요. 한 2달 전인가 놀러 간 것 같은데 거기 갔더니 엄청 큰 수족관에 각종 해양 생물들이 가득 차 있는데 정말 신기하게 생겼어요. 그때 그 본 해양 생물들을 표현하고 싶은데 제가 제 말로 표현할 길이 없어요. 너무 신기하고 신묘막측해서 형형 색깔 빛깔이 있고요. 신기한 모양새가 있어요. 막 그 물고기들이 막 갈비뼈가 다 보이는 것도 있고요. 막 샛노랗고 새빨간 것도 있고 굉장히 놀랍습니다. 근데
그 중에 진짜 신기했던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뭐였냐면은 해파리. 버섯같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오징어처럼 생긴 것 같기도 하고 막 꿈틀꿈틀거리는데 이걸 또 왜 먹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가지고 해파리만 모아놓은 곳이 있는데 수족관이 이렇게 한 좀 더 이제 해파리만 모아놓은 데가 있어요. 한번 기회가 되시면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하다가 진짜 신기하다 막 꿈틀꿈틀거리면서, 그리고 또 신기한 게 있었는데 흰 고래였어요. 길이가 한 5m 정도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큰 수족관을 왔다 갔다 막 하는데 진짜 크다, 진짜 크다. 근데 그렇게 크면은 이렇게 둔해야 되잖아요. 근데 엄청 유연해요. 너무 신기해요. 그거를 이제 보고 있다가요, 감탄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은혜까지 다 받아버렸어요.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시면 이걸 어떻게 창조하셨나, 이걸 창조하셨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돕고 계시니 내가 걱정할 게 없구나, 내가 두려워할 게 없구나. 은혜까지 받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피조세계,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확인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도 드리시고 성경도 읽으시고 기도도 하시다가 가끔은 바다로, 산으로, 그렇다고 예배 빠지시면 안 되고, 그렇게 자연도 보러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그 무궁한 지혜를 한번 느껴보시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장 확실히 볼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인가?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롭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심판의 칼을 드셔야만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의 칼을 들고 싶지가 않으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고 싶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심판의 칼날을 드시면서도 심판하지 않는 지혜로운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를 심판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심판의 칼을 겨누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살리신 것이요,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편에서는 정의도 살고 사랑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를 경험하며 누리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 오늘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무지하오니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나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명철을 주시고 총명을 주시옵소서. 내 자녀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에서 너무 은혜가 되고 안도가 되는 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게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너 이것도 모르냐? 꼴밤 한 대 주는 것처럼. 너 이것도 모르냐? 저같이 무식한 사람은 어떻게 살라고, 그죠? 하나님이 꾸짖지 않으냐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뿐인 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살리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 내어주시고 그가 찔리고 상하고 피 흘리게 하시고 징계받게 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살도 주셨고 그분의 피도 주시며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무엇을 아끼시겠느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로마서 8장 32절 우리 한 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까지도 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예수님처럼, 요셉처럼, 솔로몬처럼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인생의 선배님들이 되시는 성도님들 많이 계시고 이미 인생을 살아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이 세상은 지혜가 없으면 못 삽니다. 지혜가 없으면 못 삽니다. 너무 냉정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살 때 우리에게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하지만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세상 속에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잠시라도 멈춰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오늘도 우리 훌륭한 부목사님들 찬송곡 부르셨는데 저도 찬송곡을 선택해야 될 때도 그럴 때도 하나님 오늘은 무슨 곡 부르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한 번씩 합니다. 물론 매번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훈련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렇게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쁠 때 기도해야 되고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바빠서 기도를 못 하겠다 그래요. 바빠서 언제 그 기도를 하냐고. 그런데요, 다윗 같은 경우는 전쟁통에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걸 성경에 봅니다. 사무엘하 5장을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포진하고 있을 때 다윗이 그 찰나에도 하나님께 여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내려주시는데 정면 공격을 피하라. 정면 공격을 피하고 그들 뒤로 돌아가라. 그리고 뽕나무숲 근처에서 머무르다가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든 그 꼭대기에서 내려와서 기습을 해라. 그 지혜를 받았어요. 그 찰나에 하나님께 전쟁통에 기도했는데, 그래서 그 지혜대로 했더니 블레셋 군대를 격퇴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전쟁통에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쁠 때, 혼란할 때, 요즘같이 시국이 어려울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지혜와 지식의 영 되신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셔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지혜를 대로 이끄셔서 우리가 항상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지혜를 기도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 자체가 지혜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 항상 묵상하시고 그 말씀에 가까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가득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그 지혜의 말씀으로 살리라.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지혜도 있고 형통에 이르는 지혜도 있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지혜가 이 말씀 속에 있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지혜의 말씀을 항상 꿀송이처럼 달게 여기셔서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무지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거든 어리석은 자가 먼저 되어야 된다고 했사오니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지혜를 구하오니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넉넉히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